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연합교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들 같이 좀 나눠보시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입에서 먼저 신은 항상 그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은 항상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길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십계명을 보시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2계명으로 탁 하면서 어떤 계명으로 바뀝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자, 그러면 1계명과 2계명 사이가 뭐지요? 1계명은 형상이 없어요. 2계명은 형상이 있어요. 1계명, 2계명 사이가 그만치 큰 거예요. 1계명에서 2계명으로 가는 순간 1계명에는 형상이 없는데 2계명에는 형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무너졌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고도 있다가 빼앗기게 되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가로 가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뭐를 못 지킨 겁니까? 건물 성전은 지켰거든요. 건물 성전은 안 뺏겼어요. 그런데 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1계명에서 2계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원래 신령한 건데 원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거의 다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신앙이 습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간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목회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신은 항상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그렇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혹시 제가 이 비유를 참 많이 들거든요. 저희 딸아이 방에 하얀 인형이 하나 있고 하얀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얀 인형은 오늘 나올 때 동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밤에 들어가서 서쪽으로 보고 있으면 야는 큰일 난 겁니다. 되게 어려운가요? 되게 쉽지요? 인형이 동쪽으로 보도록 놔뒀는데 집에 갈 때 보니 서쪽으로 보고 있어요. 야가 살았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심각하죠. 근데 그 옆에 하얀 강아지가 있습니다. 어줍잖은 강아지인데 이름을 신바라고 지었어요. 아시는 분, 라이언킹에 나오는 신바를 아시나요? 신바라고 애들이 지어줬어요. 하얀 털이 멋있어요. 그런데 야가 교회 나오는데 아침에 동쪽으로 보고 있었어요. 교회 다 끝나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동쪽으로 보고 있었어요. 야는 죽은 거 아니면 끝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반응을 좀 해주이소. 반응을 해주면 진도 빨리 나가는데 반응을 안 해주시면 반응 유도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미리 아예 말씀드릴게요. 반응을 빨리 해주셔야 설교 빨리 끝납니다. 좋으시죠?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항상 그러신 하나님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 내게 역사하신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들 속에 오늘 흘러가는 강물 속에 다시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흘러간 강물에 다시 발을 어떻게 담급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10년 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추억을 그리면서 오늘을 산다면 그게 과연 1계명의 하나님을 지키는 걸까라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답은요, 아닙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만일 1계명에서 2계명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힘, 원리,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항상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러시더군요. 아니, 목사님, 일을 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일하자 해놓고 바꾸고 12월에 다 원래 할 거 다 계획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와 바꾸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올해치 1년치를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1년치를 다 설계해갖고 12월에 결정 다 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1년은 작년 12월에 만난 하나님으로 1년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니누에 멸망시키겠다 해놓고 요나 말대로 멸망 안 시킵니다. 봐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이렇잖아요. 일한다 해놓고 회개하면 저렇고, 저란다 해놓고 회개하면 일하고, 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일한다 그랬다가 교통 막히면 다른 길로 가지요. 경대교 건너가야지 했다가 막히면 딴 길로 건너갑니다. 체육관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10년 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오늘 위로받고 작년 하나님 얘기하면서 올해 위로받고 이렇게 일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원리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 너무 어렵다 그랬죠. 영이라는 말이 어렵다고요. 영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도 설명을 잘 못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서철원 박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영은 절대 생명이고 절대 인격이래요. 영이라는 말 자체가 숨을 쉬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도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과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은 그래야 한다라는 함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예수님 믿던 거, 작년에 예수님 믿던 거, 그 패턴으로 올해를 살려고 하는 것,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실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12번 가까이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설교 원고를 다 모아놨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과감하게 원고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저 집이 저 영천에 넓은 밭이 있어요. 그 밭에 태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태워가 걸음하면 된대요. 잘 됐다고.
이 가져가서 확 태아프락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더 깊이 만나 주실 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말씀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설교 온 거 또 보고 설교할 거 아니냐. 좀 새로워지고 싶다고. 그래서 확 태아프십니다. 스스로 한번 그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내 영혼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께 인격으로 내 영혼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묵을 양식을 하나님 안 주시겠냐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진짜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살고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좀 헷갈리는 소리 하나 하고 바로 본문에 들어갈게요. 비필연적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중동에 있는 여성들이 이렇게 베일 쓰고 있잖아요. 이 베일을 집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벗을 수 있어요. 요걸 계시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숨겨져 계시지만 필요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질문이요. 답은 벌써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게 필연적일까요? 비필연적일까요? 제가 도입에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비필연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빛을 비춰야 된다면 하나님은 필연적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마을을 항상 순회하는 그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늘 이제 길에 교회 올라가는 교회 올라가는 시간은 알고 입구에 서가지고 항상 인사를 해줘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늘 가는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교회 안 가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와 있는데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요 시간 몇 분에 여기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딴 길로 가냐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와서 늘 인사해 줄 때는 고마웠습니다. 이거 참 고맙네요. 이렇게 마을에 좀 친하게 잘 지내는데 꼭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갈 시간 되면 앞에서가 안녕하십니까? 고마웠죠. 어느 순간 몇 시 몇 분에 목사님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디른 길로 갔어요? 이러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거기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나는 내 마음 따라 밑에 길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밑에 길로 가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저지요. 하나님이 필연적이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 계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아무니시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 약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좀 황당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말은 맞는데 좀 섭섭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필연이 아니고 비필연입니다. 오히려 뭐냐?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의지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무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요. 여러분의 성질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성품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 죄송한데 언제 화를 내는지 언제 꼴이 나서 안타가 지는지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 이거 멋진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를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거예요. 좋아서 늘 선택했대요. 그리고서 예수님 보내서 그 생명 버려서까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로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못 바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해서 불러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사랑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죠. 내가,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것 같이 연합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신대요.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신대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은 그 뒤에거든요. 보실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성도들끼리도, 제자들끼리도 하나가 되어 갖고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란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지요.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이지요. 이 안에 뭐를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성경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따뜻한 사랑 안으로 함께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그 멋진 사랑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으로 그의 제자와 성도들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지요. 여기 다 구원받으신 분이 계시지요. 구원받았다 하지요. 구원받는 게 뭡니까? 너무 광범위하지요. 구원받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서 구원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신비적 연합이라 그래요. 신비적 연합.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도 신비해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와볼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욥기 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나오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소유물 다 치면 그 불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신령하시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계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태양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자 원하시느냐, 이런 모든 물리적 방식을 다 뛰어넘어 우리와 연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그 높고 높으신 보좌에서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냐 말입니다. 딱 1초에 빛보다 빠른 속도는 아직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빛은 빠른 속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별로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빨리, 어떻게 신속하게, 얼마나 친밀하게 연합되어서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멋진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축도라고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늘 듣던 겁니다. 이거 목사님께서 좀 이따 또 하실 거예요. 맞지요? 반응을 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후대 사람들이 이거 축도로 쓰라고 모범 모델로 기도문을 만들어준 거 아닐까? 이러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쓴 거라고 해요. 자기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묘사한 거라고 해요. 후대 사람들이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전학에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영역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지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구절 속에 재미난 게 있어요. 아니, 축도 가지고서 뭐 주님과 어떻게 연합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일단 보좌 위에 계십니다. 맞지요? 좌정하신 하나님이죠. 네, 반응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대 옆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자꾸 대화하는 습관으로 설교를 해서 반응을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위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죠.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거기서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거기 계시면 땅에 있는 우리는 어쩌라고 해? 맞지요? 그럼 땅에 있는 우리는 어쩌라고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아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 속에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는 영광의 보좌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은요? 땅에 있는 우리한테 계시죠. 예, 다 여 안에 계십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안 계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목사님 내한테 성령님 어디 계신데? 이런 묻지 말고 다 요 안에 있다 가있어요. 예,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다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성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사랑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랑, 아가페가 성부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요. 그 사랑이 내려와요. 근데 어떻게 내려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답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선물이래요. 호의라고 말해요. 그럼 그 선물이 뭔데요?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신하가 충성되이 전쟁을 수행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자신의 신하가 고맙고 감사해서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고 고개 숙인 신하에게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참 수고했네. 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의 속뜻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성부께서
절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실 방법이 없지요. 그지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리고, 왕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통치하는 존재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 부활 승천, 십자가 지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누구 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능력으로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이 내게 탁 들어와요. 그죠? 오늘 아침에 그러신 분 계셨을 거예요.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거는 어떻게 하셨고? 한 번씩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형편하시고 설교하셨습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내한테 한 것처럼 와닿는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막 성령님과 함께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성부께로 아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신비가 삼위일체 신비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멋져요. 이야, 진짜 멋져요. 이런 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삼중직, 왕,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중직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 하셔요? 교통하심.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나랑 주거니 받거니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성령님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럼 자꾸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성경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 자꾸 질문하시고 교통을 하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거대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흐름의 역사가 잡히게 돼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저희 교회가 주차장이 작거든요. 그 주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주차할 공간이 진짜 작거든요. 근데 한 분이 딱 가시더니 그 새로 나온 차인데요. 버튼을 탁 눌리니까 차가 지 혼자 쑥 나와요. 운전사가 없는데. 그러더니 문 탁 열고 타시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 열고 기사가 타서 나오려면 저거 공간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버튼 탁 누르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 딱 타시더니 슝 하고 가시더라고요. 야, 내 차는 저래 안 되는데 저 차는 되네. 지금 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멋진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마다 듣는 건데 이 구절이 이렇게 멋있는 구절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이야,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보내시고 그거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캉 지금 대화하길 원하시고 내캉 함께 가길 원하시고 내가 시장 가면 시장 가시고 목욕탕 가시면 목욕탕 가시고 주방에 있으면 주방에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이런 기능 알고 나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나와 대화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몇 분까지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빨리 할게요. 그 다음 구절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좀 띄워주세요. 15절. 16절만 있나요? 예. 자, 16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같이 간증해 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같이 고백을 해요. 증언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같이 증언을 해준대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그 증언을 해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시제로 보면 성령님이 계속 그러고 계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이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대요. 맨날 해줘도 좋대요. 맞나요? 맞습니까? 네. 사람은 지쳐요. 칭찬하다가 지쳐요. 우리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대로 말하면 계속 말씀하신대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속상했는데요,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니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이십니까? 야, 이거 멋지다고요. 굉장히 멋진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오묘해서 재밌잖아요. 자, 그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렇게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거라 그랬죠. 우리가 증인되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증언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님은 멋지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고 마칠게요. 실생활. 아니, 목사님, 근데 너무 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에 그런 거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5절,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요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스데반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 직전인데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스데반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하늘은 대기권 하늘이 아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부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혹시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강 하나 되자. 어떻게 하나 될까요? 축도의 내용으로 하나 되자. 성령으로. 그러면 실생활에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겠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상황에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주께서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공식 하나 가지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나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증인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품격이 높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1, 2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